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근간의 한국 영화 가운데 최고의 히트작을 꼽으라면 어떤 영화를 꼽겠습니까? 왕이 사는 남자, 왕사남이라고 하는 영화를 꼽겠지요. 왕사남의 스토리는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정도만 나왔어도 내용의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지 역사적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조선 왕조의 불행했던 한 면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촌이 조카를 사지로 몰아 결국은 사약을 먹여 죽이는 사건입니다. 물론 역사는요, 승리하는 자의 편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은 우리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었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극의 주인공은 주로 등장하는 왕이나 아니면 혁명가이거나 아니면 장군들에게, 리더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대다수의 사극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사남에서도 보면 비운의 왕이었던 단종이 등장하죠. 혁명가였던 한명이도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사남을 더욱더 빛이 나게 만들었던 것은 단종도 한명에도 아니고 유해진 배우가 맡았던 이 광천골 이장이었던 음흥도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흥도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단종이 패왕이면서도 불구하고 빛이 나는 모습을 갖게 되었고 또 한명회라는 인물이 최고의 빌런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음흥도라는 인물이 어떤 존재였기에 이처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에서 음흥도는요, 단순히 유배를 온 단종의 어떻게 보면 곁에서 수발을 드는 정도로서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단종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던 이 단종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붙들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린 나이에 유배를 왔었지만요, 호랑이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기세 등등한 이런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 영화에서 드러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였죠. 그런데 그 비극적인 결말조차도 아쉬움을 안겨주며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이 왕사남 영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흥도라는 인물은요, 이 영화에서 단종의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홀로 거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라는 그의 아내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이 가정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고 도움을 주면서 가정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를 돕고 세워주는 멘토와 같은 인물이 있어야만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사울의 회심 사건 두 번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까지는요, 그를 돕는 한 인물이 있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이 위대한 멘토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인물도 꼽을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인물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세 사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사를 바치려고 했다가 어느 정도 일부의 제사를 감추고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물이 또 첫 번째 아나니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아나니아는 창세기 22장, 23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물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할 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인물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창세기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22장, 23장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아야만 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에서는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길목에서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실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것은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로 한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과 그 집에 있는 거리의 이름과 어디 출생인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으면 사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악행을 범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 안수 기도를 해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내키겠습니까? 내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했습니다. 가.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사울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사울은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을 가렸던 비늘들이 다 떨어져 나왔다 했습니다. 비늘들이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눈은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눈을 가렸던 율법의 눈이 떠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눈이 떠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눈이 떠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참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일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울은 내가 만나고 싶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한 한 획을 끊는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나이다. 그리고 기도하겠나이다. 축복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세계 선교의 역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세울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한 사람의 멘토를 찾기 힘들다고 하는 이때 사울의 위대한 멘토이자 헬퍼였던 아나니아의 모습에서 우리 역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진정한 멘토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습에서 이 아나니아의 모습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찾아 나가기로 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있는지,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우리 모든 어선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멘토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참된 제자로 시험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람을 세우는 멘토가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멘토는요, 사람을 세우는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멘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멘토와 멘토링은요, 반드시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멘토의 자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리더십 코치이자 멘토링 전문가인 밥 비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 비엘이 멘토링이라는 거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멘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멘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멘토링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멘토의 도움을 받는 멘티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될 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멘토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의 멘토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아나니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본 주님의 제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심플하게 제자 아나니아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역시 세상에서 어떤 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포지션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개하면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제자 아나니아로 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제자 아나니아로 소개할 수 있는데 그냥 제자 아나니아로서 끝내버립니다. 앞에 사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디 가서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고 라고 하면서 사울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심플하게 제자 아나니아 끝내버립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누구의 제자이죠?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주님이 부르심 앞에 한순간에도 주저함 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에 대해서 나름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이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외치고 나서 막상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엄청 바쁜 일인데 이거 정리되고 나면 부르시면 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그거 저 달란트 없습니다. 저 요거 할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가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멘토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정한 멘토가 되려면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너스톤 교회 프란시스 첸 목사님은요 자신이 쓴 제자 야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입술로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이 간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서 십자가에 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회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우리가 가기 싫은 길도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기겁을 합니다. 그 자가 한 일들이 익히 들어와서 한다는 겁니다.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가 축복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내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이기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현대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할 때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율법 공부를 제대로 한 제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면면을 보면 절반이 어부입니다. 당시 어부의 직업은요 하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기관이 있었습니까? 율법사가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동교동락을 했습니다. 동교동락하는 가운데 율법을 가르쳤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는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가르쳐 주신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또 목사님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공부하는가? 우선순위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에 평신대로 깨운다라고 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제자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수지사님들하고 한 달에 2번 정도 저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를 갖고 합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제 부교육자 시절 때 옥하는 목사님이 개설한 제자훈련 프로그램 세미나에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옥 목사님이 왜 당신께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입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유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한국교회에 성경 공부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기독교 동아리로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비게이터부터 다양한 IBF 많잖아요. 거기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국교회 전체가 성경 공부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헬라 히브리 사전과 주석까지 사서 성경 공부를 한 교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한창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그것을 삶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늘어났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배웠던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오히려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평가하고 비평하고 비판하는 일에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잣대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가 머리만 커지고 몸은 아주 어린아이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머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정녕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주님이 부르실 때 두말 없이 아나니아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아나니아가 온전한 제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래서 주님의 보내심에도 요나처럼 사울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존재한다 할지라도 저 변방 예루살렘의 아주 작은 어떤 토속 종교에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세워야 될 멘토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시고 나부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나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 동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 동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교성도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변의 믿음의 동료들에게 참된 믿음의 멘토가 되어서 우리의 성교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시험받는 그런 건강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편견을 극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리더십과 멘토링에 관련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던 리더십 전문가였던 데이비드 스토다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토다드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마음으로 하는 멘토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래전에 한글로 번역되었습니다. 당시에 리더십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와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카일과 브라이언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멘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평소에 자기들이 존경했던 은사를 찾아갑니다. 그분에게 참 증명 자기 멘토를 받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온전하게 돌아보기 위해서 이때 두 사람이 평소에 존경했던 은사를 찾아가서 멘토를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브라이언은 자신의 멘토와 만족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자신의 멘토와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반면 카일은 자신의 멘토와 만나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왜 이런 결과론적인 차이가 나타날까요?
두 사람의 멘토는 모두가 누구나가 다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일의 멘토는 브라이언의 멘토와 달리 신뢰할 만한 관계, 개인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진솔한 대화를 단 한 번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카일의 입장에서는요, 멘토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 마치 대학교에 강의를 들어가는 것처럼 부담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마 카일의 멘토는 평소 카일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일의 멘토는 자기가 정해진 이 틀 안에서 카일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카일을 판단하고 카일을 어떻게 보면 평가해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저 인간이 내가 멘토를 해준다 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바뀔 수 있을까? 내가 경험했던 대학 시절에 경험했던 그 학생이 과연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가 틀 안에 작정을 해버립니다. 자신의 틀 안에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판단하고 평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진솔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고 대하니 어떻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그를 알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틀 속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평가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에이, 저 사람 인간 안 돼. 저 사람 사람 안 돼. 라고 스스로 평가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온전한 멘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사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 사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악행을 범했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참 못된 놈자 쓰면 안 되겠죠. 못된 자인지 들어서 이렇게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의 말에 공감할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조차도 개차반이라고 살인마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충분히 아나니아의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순종하겠습니까? 멘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과 생각을 가진 부류가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선입견을 신뢰하는 민족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민족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인상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짐작해버리면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경험을 통해서 아예 그 사람을 그냥 정죄를 하든지 판단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직감이 맞아 라고 소리 지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편견에서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편견을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릇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한번 이해가 됩니까? 아마 마음으로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 역시 똑같은 사람입니다. 들려온 이야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악행을 범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요, 누구라 했죠? 어떤 인물이라 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사울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울을 바라보니 사울의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 아나니아로 사울을 바라볼 때는 사울은 깡패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나와 똑같은 제자랍니다. 내가 도움을 줘야 될 한 영혼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을 찾아갈 수 있었고 심지어 그에게 축복기도 안수기도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사람을 세우는 멘토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갖고 사람을 대합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평가를 내버리는 것이,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참된 멘토가 되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동력자로 내가 참된 멘토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눈길이, 은혜의 시각, 은혜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사랑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워할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멘토로서 주변의 많은 믿음의 동력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초창기 시절입니다.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요. 그때 한국에서 종종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자기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애틀란타니까 애틀란타로 이민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 애틀란타 한인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사 오려고 하는 그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전화를 드린다. 도움을 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교회는 도와드려야죠. 언제 어느 시점에 공항에 도착하니 좀 도와달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 어떤 사람을 보낼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마중 나간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민 오는 사람이 직업이 형성됩니다. 샌드위치 샵을 하는 분이 마중을 나가면 이민 오는 그분도 샌드위치 샵을 하게 됩니다. 세탁업을 하는 분이 마중을 나가면 이민 온 그분도 세탁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간에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등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새 가족들을 누가 어떻게 맞이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교 성도님들은요, 아나니아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멘토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주하고 대하고 교제하는 분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멘토라고 하는 이런 역할을 부유했음을 믿으시고 주변에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 또 동기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믿음의 성도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통해 선한 영향을 끼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어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